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윤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이제 15번째 사맥인데요. 사역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13절, 여러분이 114절 이런 식으로 교독을 한번 하고 그 다음 강설을 읽겠습니다. 두 마음 품은 자를 저는 미워하고 주님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편하셔서 나의 방패이시니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너희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나의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지키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율례를 항상 주목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따른 자를 모두 주님께서 신령이시니 그들의 소유는 헛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 그 찢기들을 주님께서 끝내시니 그러므로 제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저의 육체가 떨리오며 주님의 판단을 제가 경외합니다. 맹으로 시작하는 제14연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등불이라고 고백하고 그 빛의 인도를 따라서 가겠다고 다짐하였는데 사맥으로 구성된 제15연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말이 제가 원래 제재 당번이 안 해가지고요 어제 급하게 하다가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 오자가 벌써부터 첫 문장부터 나오는데요. 주님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과 미움이 이 처음부터 이제 주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할 것인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미워할 것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과 미움을 감정의 문제로 미루어 놓고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나 미움이라는 것은 매우 강렬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 8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는 119편 113에서 120절에서 참다운 사랑과 참다운 미움에 대하여 배웁니다. 맹목적인 사랑과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참된 사랑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을 감정의 문제로 놓고 보면은 내 감정대로 사랑하는 거 그냥 미워하는 거 그냥 인정하게 되어버립니다. 내 안에서 미움이 자랄 때 그걸 그냥 물을 줘가지고 키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과 미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미움이 무엇인지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이 지금 사맥이라는 데서 가르쳐 줍니다. 사맥으로 시작되는 단어는 사실 많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이 사맥연에 나오는 단어들은 한 번만 나오는 단어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드문 단어들이 많은데요. 드문 단어들로 사랑과 미움을 어떻게 배워야 될 건지 아주 드문 경우가 될 텐데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시의 처음은 참된 미움과 사랑에 대한 말로 시작하고 113절에서 115절, 이어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말이 나오고 116절에서 117절, 끝으로 주님의 심판이 나타남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세 절, 두 절, 세 절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처음 세 절은 사랑과 미움, 그리고 나에게 떠나가라, 내가 주님을 붙들겠다. 그리고 116절, 117절에서는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그 말이 두 번 나오고 문장 구조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118에서 120절에서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고 주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 발전합니다. 113절 다시 읽습니다. 두 마음 품은 자를 저는 미워하고 주님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이시니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너희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나의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지키기 위함이다. 처음 세 절은 샌드위치와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113, 115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과 두 마음을 품은 행악자를 미워하고 자기에게서 떠나라고 말하고, 가운데 있는 114절에서는 하나님을 피난처와 방패로 삼고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모습이 제시됩니다. 행악자, 피난처, 방패 등의 표현은 전쟁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시인은 그러한 용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와 거짓과 폭력이 다스리는 나라 사이의 전쟁을 묘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신령한 전쟁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품고서 이 신령한 전쟁에 임합니다. 113절에서 시인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님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선언합니다. 시인이 마치 이 세상에 사랑 아니면 미움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과연 사랑 아니면 미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은 독점적인 것이어서 동시에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사랑하기에 다른 것은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처음부터 참된 미움과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한다고 했는데, 두 마음 품은 자라는 말은 나뭇가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가지처럼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난처와 방패로 삼지 않습니다. 둘째는 갈라진 나뭇가지의 이미지입니다. 나뭇가지가 갈라지면서 자라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항상 나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이라는 새로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지적할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그러한 책망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말도 대답지 않았습니다. 이건 엘리야가 하는 말이죠.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바알 신이 무능함을 드러내고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드러내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두 가지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늠하는 것과 같고 두 쪽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기에 항상 어느 한쪽에 대해서는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필요한 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미워할 정도로 오직 하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악인을 미워할 정도로 진정한 사랑을 한다고 하였는데 사랑의 대상은 주님의 율법입니다. 시인이 악인, 두 마음을 품은 자 혹은 악인을 미워한다고 하였는데 악인의 짝이 되는 말은 선인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사람을 지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선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한 사람도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피하고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합니다. 날카로운 말을 불화살처럼 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한 때의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하면서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에게로 피합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달리 말하면 아직 전쟁 중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피난처와 방패로 삼았으나 때로는 원수가 몰래 숨어서 쏜 화살과 같은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말을 들으면 화전을 맞은 것처럼 아프기도 합니다. 방패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115절에서는 다시 사랑과 미움이라는 주제를 분리와 연합으로 표현합니다. 사랑과 미움은 마음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외적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람과 가깝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과는 멀어지는 법입니다. 여기서도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는 시인은 그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행악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말고 자기에게서 떠나라고 명합니다. 참다운 사랑을 하려면 떠날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거나 두 길 보기를 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함께 가자고 유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 행악자라 라고 부르면서 떠나라고 말하고 자기는 나의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한 법조문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나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주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의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폭군 바로와 그의 나라 곧 애굽을 사랑하면 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나의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부르면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116, 117절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살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율례를 항상 주목하겠습니다. 116, 117절에서
두 번 나오는 말은 붙들어주고 붙잡아준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뜻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자기가 살고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의 맥락에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두 번이나 절박하게 간구한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을 자기에게서 떠나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악인에게 자기에게서 떠나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의 윤례를 마음에 간직했다고 하였지만 계속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기의 생명과 구원을 놓고서 하나님께 절실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린 이유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6절 후반부에 있는 것이고 둘째는 117절 후반부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 116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나의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소망의 형태로 주어졌고 아직 원수들이 기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자기에게서 떠나라고 하였지만 그들의 위협과 공격이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 간구합니다. 자기의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것은 117편 후반부에 있는 건데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주님의 윤리에 항상 주목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였지만 자기의 마음이 주님의 율법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그가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거부하였지만 그가 남겨둔 말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시험은 밖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기도 합니다. 밖에서 오는 시험보다도 안에서 오는 시험이 사실은 더 교묘하고 더 큽니다. 외부의 시험을 물리친 후에 안에서 오는 시험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시인은 그러한 때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망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간절히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구원도 얻을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의 투쟁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사람은 자기 안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외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수가 나쁘고 그에 대해서 떠나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의심과 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기도는 매우 비상적이고 자기의 죄와 씨름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가상의 적으로 만들어서 그들과 싸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 낫습니다. 자기는 가련한 피조물이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118절부터입니다. 주님의 윤례를 떠난 자들을 주님께서 모두 업신여기시니 그들의 속임수는 헛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 그 찢기들을 주님께서 끝내시니 그러므로 제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제 육체가 떨려오며 주님의 판단을 제가 경외합니다. 118절과 119절 시에서는 시의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두 마음을 품은 자와 행악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 한 입으로 두말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115절에서는 행악자들이 시인을 바라보면서 공격할 틈을 노리지만 여기에서는 118, 119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평가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은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 여호와의 율법을 떠났는데 사실은 그 순간이 바로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멸시를 받는 순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떠난 그들은 참된 것을 말할 수 없고 속임수와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신에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였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지혜를 속임수와 거짓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짓에 근거한 그들의 도모가 모두 헛되게 만드십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보다는 자기의 꾀와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은 자기들이 금이나 은처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 모두를 찢기로 여기시고 끝내버리십니다. 개역에서는 버리신다는 말로 부드럽게 옮겼는데 문자적으로는 끝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끝내시고 샤바트하고 세바스 안식일을 주실 때에 사용하였던 단어입니다. 시편 8편 2절에서도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신다, 원수와 보수자를 끝내버리신다, 샤바트한다 할 때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시편 46편에서 세상 나라들이 큰 바닷물처럼 시온을 공격하여도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전쟁을 끝내게 샤바트, 쉬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시인은 샤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음을 표시하였습니다. 세상의 악인들 모두를 찢기처럼 끝낸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큰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자기들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달리 말하면 스스로를 금이나 은처럼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였는데 사실은 금 찢기이고 은 찢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년의 과정이 끝났으면 찢기는 빨리 버려야 하는 법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찢기에 지나지 않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그들이 의지하였던 자기의 지혜는 사실 거짓말이 지나지 않았음이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악인의 거짓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에 대한 신자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악인과 달리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였지만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정당하게 하나님의 율례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119절이죠. 이 땅에 모든 악인들 그 찢기들을 주님께서 끝내시니 그러므로 제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첫째 반응입니다. 둘째는 120절인데요. 주님을 두려움으로 저의 육체가 떨려오며 주님의 판단을 제가 경외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지혜가 헛된 것임이 하나님께서 악인의 지혜가 헛된 것임을 드러내실 때 어떠한 사람이라도 자기는 거기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 앞에서 마음뿐 아니라 몸도 떱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직고할 것입니다. 사랑과 경외심, 우리 보기에 이 두 가지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도 지금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경외와 사랑이 함께 나왔습니다. 거룩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엄위와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동시에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근거한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경외함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거룩한 사랑 앞에서 우리도 경건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싸움액으로 구성된 제15연은 참된 사랑과 미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참된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은 이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것임도 배웁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와 논리를 사용하지만 그 율법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는 선언과 함께 시작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고 자기나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15연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에 대한 묘사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113절 처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115절에서 행악자, 그리고 118절에서 주님의 율례를 떠난 자입니다. 주님의 율례를 떠난 자라는 말은 그들이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들었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그 율법을 떠난 자라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자기의 꾀를 의지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의 모든 악인이고 찢기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지만 그들은 찢김이 드러나서 영원히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에 대한 묘사가 구체화하는 데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처음에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은 것은 가늠하는 일이고 점차 그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찢기임이 더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나왔다고 하여서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 중간 부분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두 번이나 절박하게 간구합니다. 악인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시인은 자기의 마음에 어려운 것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율례를 항상 주목하면서 살기를 구하였습니다. 이 연의 결론 부분에서 거짓된 악인은 찢기로 드러난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이 연의 중간 부분에서 시인이 겪은 시련의 결과로 시인이 정련된 금과 은으로 나타남을 함축합니다.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시의 여백에
정년되어서 정금처럼 나온 시인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한 그들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관객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과 함께 주님의 구원이 나타날 때 시인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하고 동시에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랑과 경외심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함과 사랑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얼굴과 발을 가릴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그분의 거룩함 가운데에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그 거룩한 가운데에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백성은 그 신비를 해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찬송을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함께 43, 44, 45절 부르겠습니다. 43, 44 부르고 45 간주하고 45절 부르겠습니다. 저를 잡아주소서. 주 말씀대로 붙들어 주시며 구원을 얻어 살겠나이다. 제 소망 수치 당치 않으리라. 졸붙으소서. 구원을 얻고 주 윤례하며
나는 사랑하네. 주님 두려워 내 육체 떨고 주님의 판단 경외하는 도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짧은 시의 말로 저희의 마음의 움직임이 어떠한지도 밝히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 짧은 시의 말로 참된 사랑과 참된 미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저희 마음의 움직임과 감정의 움직임은 저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어떠한 사랑이 어떠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을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저희의 마음을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두 마음 품은 것을 미워하라 명하시고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라 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마음으로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미워할 것을 미워하면 처음에는 작은 것 같았지만은 의인의 길은 점점 더 빛나서 환하게 빛나지만 이 말씀을 무시하고 두 마음을 품고 가는 자는 악인처럼 악행을 행하는 자로 나타나고 거짓말을 하는 자로 나타나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에는 찍기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은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과 참된 사랑을 품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갈라진다는 것을 이 짧은 시의 말로 가르쳐 주면서 저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오롯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율법만을 사랑하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저희들이 이러한 주님의 사랑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이러한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공부하는 과정이 논리적인 훈련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두 마음 품은 것을 회개하고 어려운 때에도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서 나중에는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공부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